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73쪽입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오나니 쉬지 아니하는 나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야고보서를 단순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우리에게 각각 5가지 성숙의 표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성숙한 사람은 시험 가운데서도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면,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엔 반드시 성숙한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긍정적이 되고 걱정만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초조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때로는 불평하고 문제 그 자체에 연연하여 투덜대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많은 압박감을 받으면서도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또 지난 주일 2장에서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들려주신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일상의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요 또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 사람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와 상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 내용 중에 우리 집 관련 기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습니까? 이렇게 성숙의 표지가 되는 두 가지만 해도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와 스스로 반성해보는 그런 질문들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에게 늘 자주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3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그 시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의 표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남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말의 실수가 없는 자,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세상에 말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걸 먼저 밝히면서 말에 대한 조언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회사들마다 말 잘하는 사람, 즉 거래의 달인들을 각 주요 요직에 앉혀서는 큰 거래와 협상을 그렇게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 화술에, 이 말의 화술에 누구보다 능해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최신 무기를 거래하는 로비스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개인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흥정하고 그렇게 협상하는 사람들이죠. 미사일 한 발이 때로 최소 몇십억은 합니다. 그럼 탱크, 비행기는 얼마나 할까요? 한두 대만 사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십 대씩 비행기를 사지 않습니까? 비행기 한 대보다 더 비싼 게 이지스함이라는 배입니다. 이지스함 3대 구매하는데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을 잘해서 이런 걸 사고 팔게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어쨌든 말에 실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소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을 정말 잘 골라 해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과연 화술, 언어 훈련을 받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화법을 전문적으로 잘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말은 훈련받아야 하지만 전문적인 언어나 고상한 표현만을 잘 해야 한다는 보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는 먼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들 남을 가르치는 것은 하겠는데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1절에 선생이 된다는 말이 원래 선생이어서가 아니라 나서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선생 되기를 좋아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선생인 사람은요, 사실 선생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본문 속에서 선생이 된다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자꾸 간섭하고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죠. 가르치는 입장에 선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교수, 교사, 그러면 직업군에서 그래도 좋은 직업으로 그렇게 늘 항상 1위에서 5위 사이에 막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직책에 맞게 나중에 어떻게 셈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마냥 선생 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은 자녀를 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저도 당연히 여기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지금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그럼 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또 많은 연봉과 대우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식의 계산이 세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말로 가르치는 만큼 모범으로 삶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 잘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말한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야 사람들은 야, 그 사람 말이 진짜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누구나 말에 실수는 있기 마련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곧 온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제어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언어 생활이 말조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은 우리 자신 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이 우리 자신의 인격 전체를 드러내어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서 말 타고 가는 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봉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3절에서 이 말은 결국 말 타는 말이죠. 말을 타려면 꼭 어떻게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말등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등에서 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말은 빨리 달리다가도 멈춰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4절의 배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입니다. 배는 많은 물건들이나 사람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정키 하나만 있어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 위에서 끈으로 말을 잘못 통제하면 말이 혼란을 겪듯이 또 배 위에서 조정키를 조금이나 잘못 돌리면 배가 뒤집히지고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듯이 사람의 말 또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말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과 어려움을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배의 키가 배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배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도 몸에서 매우 작은 지체의 하나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은 하기는 쉬운 만큼 우리의 인격을 담은 그릇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성격을 띠고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선생의 위치에 서는 것은 그만큼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5절에서 8절에서는 말을 혀라는 그 이미지어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지를 강조해 줍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면 혀 없이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혀는 말을 입안에서 발성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혀가 고장이 나면은 벙어리가 됩니다. 5절에서처럼 말하는 혀는 몸의 일부로 보면 아주 작지만 작은 불과 같아서 거기에 불 붙기만 하면은 삽시간에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불 가지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잘못 사용되면 평생을 갖고 온 그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하루치함에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최근에 그런 불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뉴스에 매스컴에만 나왔습니다. 무엇이든 양면성이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불은 더 조심해서 다뤄야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작은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그런 불은 참 어떤 불보다도 잘 붙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훈련되지 않고 잘못 사용된 이 혀의 위력이 정말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인생을 완전히 평으로 순식간에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지만 붙기만 하면 순식간에 제어를 못하니까요. 집안채 태우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혀의 위력도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속담은 정말 맞습니다. 사람 간에 떠도는 그 소문의 말도 어떻습니까? 인화성 물질과처럼 걷잡을 수 없게 번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 입으로 전해지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안 전해집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계속 전해지면 각자의 생각이 막 더 붙어져가지고 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나중에는 진짜 사실보다 훨씬 더 부풀어지고 과장되게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혀는 단지 우리 몸의 여러 지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독립적으로 자리 잡은 자신만의 세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만의 세계를 구해낼 만큼 그만큼 이 혀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위해를 가질 수 있는 정말 메가톤급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말이나 소,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을 다 집에서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매,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을 집에서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매를 잡아서는 그렇게 집에서 키워봤거든요. 진짜 놀라운 것은 일주일도 못 살았어요. 세상에만 갇혀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었습니다. 가축은 원래부터 사람 옆에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야생동물은 사람과 같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야생동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동물원 같은 데서 전문 사육사를 통해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유일하게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말을 정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직설 화법을 막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자신은 어떨까요? 그런 비난한 말에 접촉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만은 마치 예외이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털털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렇게 평생 남에게 상처나 주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며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과 동물은 입의 역할이 사실 좀 다릅니다. 동물은 입으로 먹이를 구하거나 먹는 데 사용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사람은 입을 통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사용하면서도 말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동물과 완전 다릅니다. 거기다 우리는 동물의 입과 다르죠.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는 구강 구조로 이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납니다. 말을 못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소리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입안에 혀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으로 먹기도 하고 말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또 다른 편에서는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또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인격이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주간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을 통해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까? 모두 이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바로 우리 인격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너 있는 말을 잘한다고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남을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느냐 하는데 우리의 삶에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같은 샘물에서 나는 물맛은 다를 수가 없죠. 당연히요.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없는 거죠. 물맛은
어디서? 샘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수원, 펑펑펑 나오는 그 수원이 결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과 인격 같은 것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물맛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는 법입니다. 수원, 즉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 원천 근원에 인기가 끼어 있으면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정결치 못한 그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이 지하에서 유입되어도 그 샘 자체가 깨끗해지지 않은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이런 험한 말을 하는 자들은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하는 법을 조심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고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해야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조심한다 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좋은 말을 하려면 말을 자주 아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동양에 나오는 격언 중에 하나가 침묵이 금이라고 합니다. 침묵이 금이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을 조심한다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근원이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그 수원에 구성물이 유입되면 그것을 차단해야지. 물에다가 아무리 설탕을 넣어 먹는다고 해도 그 구성물은 결국 건강을 해치는 물이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말은 과실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는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결정이 되죠. 사과나무에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더라도 그 앞에 포도나무를 딱 걸어놓고서 포도나무가 열려라 절대로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죠. 그 나무에 따라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유수한 말을 해도 말이 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함을 깨우쳐줍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말, 지혜롭지 못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더 숙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으로서 인간의 인간됨을 가장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에게서 말이 단순히 말 이상의 것임을 분명하게 해 주신 것이죠.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 거기서 나오는 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요 세계관입니다.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했듯이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이며 마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톨릭을 포함하면 기독교인이 30%가 훨씬 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OECD 국가 중에서 사기죄가 최고 수치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최고 수치 중에 최고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인구의 1% 미만인데도 사기죄가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말로 남을 호리고 사기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정직한 말이 중요하겠죠. 속이지 않는 표현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솔직하고 과장되지 않고 정직한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하고 정직한 말보다 더 나은 말이 있다면 지혜로운 말이겠죠. 아무리 솔직하다고 계속 남의 말을 험담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때로는 유머와 칭찬,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언과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님께 그때 의지하면서 언제 어떻게 그렇게 조언과 그런 충고를 할 수 있는가 할 것일까를 정말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에 분명히 해당되지만 말 속에 뼈있는 농담이나 자기 자랑을 담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말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이 되려는 노력은 그치고 남을 세우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말로 우리들 삶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내뱉은 말은 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던지는 말이 무책임하게 슬쩍하는 말 그 한마디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활활 태울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말실수, 말조심 여기에만 매여있는 삶이 되시는 말아야겠습니다. 말은 우리들 인격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 앞에 늘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마음과 정신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면 상대방의 내면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렇게 배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랑을 담아 건네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격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미사여구나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곧 말의 인격이 되고 표현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순식간에 공동체를 깨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음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실수, 말조심 주의하되 우리 안에 샘물같이 샘솟아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맛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마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들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어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간도 늘 말에 신실한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